잘 보이시나요? 이쪽으로. 네. 네. 2014년도 첫 성경 목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몇 주간 잘 쉬었죠? 네. 쉰 것까지 오늘은 다 합쳐서 하면 좀 기절하실 테니까 서서히 이제 회복하기 위해서 오늘 좀 짧게 짧은 것 같지만 요한복음이 워낙 내용이 많은 책이라 어떤 분은 요한복음만 가지고 110강을 3년 반을 강의했어요. 제가 이 동영상을 쭉 보니까 110강 한 강의가 보통 90분씩 해서 60분, 80분, 90분에서 3년 반을 요한복음을 강의를 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나중에 기회 되시면 한번 보십시오. 아주 좋습니다. 은혜가 많이 되고. 근데 오늘 저희도 이제 거의 한 60, 70분에 끝내야 되는데. 여하튼 요한복음 오늘 보시면 왜 다른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공간복음이라고 하는지를 이유를 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워낙에 이 지금 예수님에 대한 행적을 기록하는 것이 시각이 많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오늘 그러한 것을 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지금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3대 축틀, 여러 가지 틀들이 한 7가지의 틀이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살펴보려고 하는데 요한복음은 워낙에 강해가 다양합니다. 해석이 다양하고 어떤 것이 옳고 어떤 것이 틀렸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부분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말씀을 공부할 때 항상 하나님의 말씀은 특히 저희들이 지금 공부하고 있는 방식은 우리 스스로가 성경을 읽기 위한 읽는데 도움을 주기 위한 전체적인 성경의 구조가 들어있는 것을 보는 것이지 신학적으로 신학 이론을 지금 공부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오늘 요한복음도 마찬가지로 요한복음 그 자체에 기록된 성경의 그 에피소드들이 내용들이 어떤 연관관계를 가지고 있는지 그것을 집중적으로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세 기둥 케이스라고 해서 키네임, 전부 키워드, 워낙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몇 가지만 샘플링을 해서 지금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앞에 다 키자로 붙었죠. 그래서 키네임. 우선 첫 번째는 예수님의 이름에 관한 것. 요한복음 1장부터 21장까지 21장이 있는데 거기에 나타나는 예수님을 표시하는 부르는 이름들이 약 60여 가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오늘 특별히 요한복음 1장에서 거론되고 있는 키 이름을 좀 보려고 합니다. 우선 첫 번째가 여러분 잘 알고 있는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계시냐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죠. 그래서 1장 1절 하반부에 보면 말씀이 뭐라고 되어 있으니까 1장을 보시면 성경을 오늘 좀 여러분이 찾을 텐데 요한복음 1장 표시를 해놓으시고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는 우리가 잘 아는데 거기까지만 읽다 보니까 그 다음 읽어야 돼요. 1장 1절 뒷부분에 소리 약간 좀 낮춰서 좀 1장 1절 하반부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곧 뭐예요? 하나님이 곧 말씀이라고 합니다. 그럼 하나님 이퀄 말씀이죠. 그리고 1장 14절에 보시면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두 가지 합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곧 말씀이라고 하셨고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육신이 되었다는 얘기죠. 합치면 두 개가 대단히 중요한 컨셉을 지금 요한 사도가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지만 자, 곧 말씀이 곧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곧 말씀이요.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이 육신이 되셨다는 것이요. 그것이 하나님 육신이 되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그래서 하나님 이퀄 예수님이라고 하는 등식이 성립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요한복음 1장이 주는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말씀이라고 하는 것으로 이름을 부를 때 우리가 캐치해야 될 부분은 결국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고 하는 것. 이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메시아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1장 41절에 보면 예수님을 부를 때 메시아, 그리고 4장 25절에도 메시아라고 부르는데 우리가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는 얘기는 수도 없이 많이 들었죠. 의학을 공부하면서 들었고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많이 들었는데 아이러니컬하게도 성경 66권 전체를 통틀어서 메시아라는 단어가 몇 번이나 나올까요? 자,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얘기는 유년주의학교부터 수없이 들어왔는데 예수님이 지금 메시아라다. 그러니까 예수님 이름이죠. 이름은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부르는 성경 구절은 성경 66권 중에 단 2번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 2번이 어디에서 나오냐면 여기 요한복음에서 나옵니다.
요한복음을 제한 다른 어떤 성경책에도 메시아라고 정확한 단어가 나오지 않습니다. 물론 메시아, 히브리어로 메시아, 메사야, 그래서 헬라어로 말하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라는 표현을 많이 쓰여 있죠. 그래서 그리스도라는 표현을 많이 쓰지만 특별히 요한복음에는 1장 41절과 4장 25절에 메시아, 그리스도 이렇게 정확하게 메시아라는 단어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 요한복음의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이 요한복음을 바라볼 때 바로 빛, 예수님을 바로 빛이다. 나는 빛으로 왔다라고 예수님께 직접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빛, 그러니까 8장 12절에 보면 바로 이 빛이 나는 세상의 빛으로 왔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예수님 스스로가 그리고 이 빛의 의미는 뭐냐 하면은 빛이라는 것을 우리가 항상 이름을 생각할 때는 그 반대편인 어둠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빛과 어둠. 그래서 빛이 생기게 되면 어둠은 저절로 사라지는 거죠. 빛이 어둠을 싸워서 이기는 게 아니죠. 그냥 어둠에서 빛으로 나오는 겁니다. 우리의 예수님을 알기 전에 우리가 이 신앙이 생기기 전에는 어둠 속에 살다가 그 어둠으로부터 어떻게 해요? 빛의 세상으로 나오는 것이에요. 우리가 처했던 어둠이 빛에 의해서 어둠이 사라진 게 아니에요. 우리가 살던 죄 많은 인생은 그대로 있어요. 분명히 다른 사람이 그 인생을 계속 살고 있는 어둠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둠으로부터 빛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빛과 어둠, 이것은 바로 어둠에서 빛으로 오는 구원에 관한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을 빛으로 이야기할 때 그래서 이 빛이라는 얘기가 8장에 나오고 그리고 이어서 9장 초반부에 바로 나면서 맹인된 사람을 치유하는 사역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한복음 21장의 구성이 보면 굉장히 로지컬하게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복음서하고 조금 다른데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보면 8장의 빛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9장에 이어서 맹인 치유를 나오는데 맹인은 뭐예요? 세상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죠. 세상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무엇을 줍니까? 빛을 준다. 그래서 이 8장, 바로 8장 이 후반부에 보면 예수님께서 내가 세상에 빛으로 왔다 그러시고 바로 9장 시작을 바로 이 맹인 치유로 사건으로 표적으로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요한 사도가 기록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래서 8장, 9장을 통틀어서 바로 빛에 관한 얘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그거 좀 기억해 두시고 그런 식으로 지금 요한복음이 지금 전개가 되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어린 양 1장 29절입니다. 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하는 단어는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개혁해주면 한 120차례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어린 양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얘기 우리가 많이 들어서 알고 있는데 복음서에는 이 어린 양이라고 하는 단어가 누가복음에 잠깐 한번 나오고 그러니까 제자들을 파송할 때 누가복음에 보면 내 어린 양을 이리떼 사이로 보낸다고 딱 한 구절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 요한복음에서 세 구절 나옵니다. 그래서 복음서, 사복음서 통틀어서 네 번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성경 전체에 걸쳐서 어린 양이 120번이 나오지만 그래서 이 복음서에서 특별히 1장 29절의 어린 양은 누구의 어린 양입니까? 하나님의 어린 양이에요. 그리고 요한복음 마지막에 나오는 21장 15절에는 예수님의 어린 양입니다. 자, 하나님의 어린 양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자, 21장 15절에서는 예수님의 어린 양. 그래서 왜 제가 한 60여 가지가 되는 요한복음에서 언급하고 있는 예수님의 이름 중에 대표적으로 어린 양이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의 대표적 이름으로 제가 이거 선택을 했는지는 나중에 오늘 강의가 끝나면 아마 침착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우선 이 하나님의 어린 양에 대한 틀을 좀 어떻게 이 어린 양이 성경 전체에 지금 걸쳐서 설명되고 있는지를 지금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약 120여 차례가 나온다고 그랬는데 보시면 우선 창세기에 22장 8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는 바로 무슨 사건입니까? 이삭을 번제물로 바쳐서 올라가는 사건이요. 이때 바로 어린 양이라고 표현을 쓰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직접 준비하신다. 즉 여호와 이레하는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나타낼 때 어린 양. 그리고 출애굽기 12장 3절에 보면 이달려들 각자 어린 양이 그 바로 6월절이죠. 6월절 어린 양입니다. 그래서 6월절 어린 양. 그리고 출애굽기 13장 13절에 보면 나귀의 첫 새끼는 다 어린 양으로 계속할 것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의 장자 그리고 동물들의 모든 첫
새끼들은 하나님의 것인데 그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은 다 바쳐야 되는데 나귀의 첫 새끼를 다 바치면 나귀가 진지보다는 나귀가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나귀 대신에 뭘 하냐면 어린 양으로 대속하는 그 행사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여호와의 것,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상징성이 있습니다. 지금 이 어린 양이라는 것은. 그리고 출애굽기 12장 5절에 보면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이것은 바로 6월절 번제를 드릴 때 하는 바로 6월절 어린 양, 여기서는 흠없는 어린 양, 이것이 바로 이제 6월절의 어린양이고, 그리고 내가 제단 위에 드릴 것은 이러하니라 매일 1년 된 어린 양 2마리니, 그러니까 매일 1년 내내 하루에 2번씩 아침 저녁으로 드리는 이 번제에서는 반드시 어린 양을 써야 됩니다. 우리가 번제를 드릴 때 어떨 때는 소를 쓰고 그리고 어떨 때는 양과 염소와 비둘기 이런 걸 쓰는데 이 매일 드리는 1년 내내 드리는 아침 저녁으로 드리는 것 상번제라고 그러죠. 이 상번제는 반드시 어린 양을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번제. 그리고 레위기 3장 7절에 보면 만일 그의 예물로 드리는 것이 어린 양이면 이 어린 양은 또 언제 드리냐면 화목제를 드릴 때 어린 양을 씁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번제, 일반 번제에는 소도 쓰고 하지만 화목제는 반드시 어린 양을 쓰게 되어 있는데 상번제와 그래서 이러한 것을 보면 어린 양이 가지는 이러한 그 구약에서의 의미를 짐작해서 볼 수 있죠. 그래서 예수님을 어린 양으로 비교하는 이유, 그래서 준비, 6월절을 기억하는 뜻이고 이건 대속이고 이거는 흠없는 것은 무죄예요. 상번제는 바로 제단을 거룩하게 하는 것이 아침 저녁으로 거룩하게 하는, 그 다음에 화목제는 회복되는 거죠. 하나님과 인간 간의 관계가 회복되는, 화합하는 바로 사랑의 의미. 그래서 어린 양이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왼쪽에 보면 예수님의 대속 사역에 대한 얘기요, 오른쪽은 예수님의 그림자입니다. 지난번 공부할 때, 절기 공부할 때 이야기했죠. 모든 절기는 예수님의 그림자로 나타나는 골로새서에 그렇게 언급을 하고 있죠. 그래서 보시면 이 어린 양은 바로 이 예수님을 예표하는데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바로 계시록 5장 6절에 나와 있는 내용이고, 그리고 중요한 것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으는 복이다. 계시록 19장 9절을 보시면 이 계시록 19장 9절 보시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 그래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지금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죠. 마지막 날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초청받은 사람들은 누굽니까? 구원받은 성도들이죠. 그죠? 구원받은 성도들을 바로 누구의 잔치에 들어가냐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간다는 것이죠. 여기서 어린 양은 이제 예수님을 예표하는 예수님의 혼인잔치에 예수님께서 남편 신랑 되시고 성도들의 신부가 되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는 복이 있다. 그래서 요한 사도가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1장에서 어린 양, 물론 세례 요한이 부른 이름이죠. 세례 요한이 예수님으로 하나님 어린 양이라 부른 것을 기록하고 있다. 그 기록하고 있고, 그리고 21장 15절의 마지막에 예수님의 어린 양, 시작과 끝을 어린 양으로 지금 이 요한복음을 기록하고 있는데 바로 그들이 연계되는 것이 바로 이 계시록의 하나님의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누구일까와 우리 요한계시록과 요한복음이 서로 연결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걸 잘 기억해 주세요. 나중에 다시 마지막에 상세히 설명할 텐데. 그래서 요한계시록과 연계가 된다고 하는 것, 어린 양이 라는 것까지만 지금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어린 양 21장, 요한복음 21장을 보시면 중요한 이제 마지막 부분의 파트, 가장 마지막 에피소드에 해당하는 부분이 예수님과 베드로의 대화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서 베드로와 관련된 이야기는 주로 베드로가 배신하는 이야기, 그리고 베드로의 고백, 마태복음에서, 그죠? 그래서 반석 위에 교회를 짓는다고 말씀하셨던 그 에피소드, 그리고 베드로가 무리를 걷다가 빠지는 얘기, 그리고 이 요한복음에 유일하게 베드로와 예수님 사이에 사랑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그것이 지금 21장에 나와 있죠. 제일 마지막에. 그래서 예수님이 묻습니다. 베드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첫 번째 물었던 질문은 이 사람들보다 네가 더 나를 사랑하느냐?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내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라고 답한다고요. 그런데 그 다음에 예수님의 답이 뭡니까? 네가 그러면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생뚱맞죠? 사랑하느냐고 물었고 사랑하는 것을 아십니다라고 했는데 왜 내 어린 양을 먹이라고 이야기했나요? 그러한 것이 3번 반복되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3번 반복되는 것을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는 것에 대한 회복이라고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상당히 공감이 가는 얘기인데, 그래서
그러면서 이 사랑이 한 번은 필레오로 묻고 하나는 아가페로 물어서 아가페로 대답하고 필레오로 대답했다. 이렇게 해서 사랑의 종류를 가지고 강의하시는 분도 있는데 중요한 것은 사랑의 종류가 무엇인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사랑 아십니다라고 답을 했는데 왜 그 다음에 세 번 다 첫 번째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그 다음에는 양을 치라, 그리고 또 양을 먹이라. 두 번째는 그냥 양, 세 번째도 그냥 첫 번째는 어린 양을 먹이라고 했는데 왜 사랑과 양을 먹이는 것과 무슨 관계가 있을까?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호기심을 가져야 돼요. 그죠? 궁금하죠? 그래서 어떻게 갑자기 양을 먹이라고 해요. 사랑 얘기하다가. 응? 그래서 이제 그건 잘 기억해 두시고 나중에 답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어린 양의 틀을 볼 때, 그것이 연계가 돼야 이 계시록과 연계되는 브릿지 역할을 합니다. 방금 제가 드린 질문, 왜 사랑과 어린 양이 무슨 관계가 있길래 이 계시록과 연계가 되는가는 마지막에 설명을 합니다. 잘 기억해 두시고, 어쨌든 내가 사랑하느냐고 했는데 예수님의 대답은 세 번 다 먹이라였습니다. 먹이는데 뭘 먹이는가 하면 말씀으로 양들을 먹이는 것이에요. 그래서 왜 여기서는 내 어린 양, 예수님 어린 양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선택해서 예수님께 주신 그러한 성도들을 말하는 거죠. 그 성도들을 먹이라고 한다 이 말이죠. 어린 양.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렇게 이제 네 개의 이름에 대해서만 이야기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요한복음을 보면 약 60여 개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래서 매 장도 여러분이 읽으시다가 이것은 예수님을 지칭하는 표현이다 라고 하는 동그라미를 쳐보세요. 쳐보시면 쭉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1장이 지금 가장 많이 나와 있죠. 그래서 여기 아까 말씀 빛 어린 양 메시아 요것은 이제 전체 각 장별로 거의 다 있습니다. 지금 16장을 제가 하면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요한이 이런 것을 한번 보시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키워드, 예수님의 가르치심인데 요한복음에는 다른 세 복음서와 다르게 예수님의 가르침, 물론 다른 복음서에 조금씩 나오지만 특별히 마태복음은 산상수훈이 세 장에 걸쳐서 길게 나오지 않습니까? 5, 6, 7장처럼. 근데 요한복음에도 굉장히 곳곳에 예수님의 가르침, 본인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가 아주 상세하게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의 특징 중에 다른 복음서랑 조금 다른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믿음에 관한 얘기인데, 근데 요한복음에 믿음에 대한 믿으라고 하는 believe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가 있는 절이 약 84절이 나옵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명사형이 다 하나도 없습니다. 다른 복음서에 보면 믿음은 무엇이다, 믿음은 구원에 이르는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요한복음은 다 믿고 믿으라 믿으면, 그러니까 믿음 자체에 대한 단어 한 번 나옵니다. 한 번 나오는데 한 번 나오는 그 믿음은 명사에서 믿음을 정의하기 위해서 사용된 것이 아니라 그냥 역시 동사적인 의미에서 사용된 거예요. 대부분이 이 믿으라고 하는 동사 형태로 요한은 이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 요한복음의 굉장히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게 84절이니까 한 절에 두 번, 세 번 들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세어보면 약 96번인가 나온다고 그래요. 근데 저는 그렇게는 안 세워봤고 일단 믿음이라고 하는, 믿으라고 하는 단어가 포함되어 있는 절은 84절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전체에. 그래서 이것이 바로 믿음의 행위를 굉장히 요한은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으면 어떻게 행동해야 된다는 것, 이것이 아까 말씀드린 사랑과 어린 양에도 적용이 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믿으면 뭘 해야 된다고요? 반드시 행동에 옮겨야 된다는 것을 요한은 기본적으로 그런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표현을 그렇게 많이 요한복음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영생이라는 단어가 우리가 많이 들어왔죠. 그래서 성경 전체를 걸쳐서 영생이라는 단어가 상당히 많이 언급되고 기록되어 있을 것 같은데 성경 전체로 51번밖에 기록되지 않습니다. 영생이라는 단어는. 근데 신약에 무려 47번. 그리고 구약에는 뭐예요? 4번 기록되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신약에 47번 기록되어 있는데 요한복음에만 19번이 나옵니다. 그래서 다른 복음서는 물론 나오지만 몇 번 나오지 않고 요한복음은 특히 이 영생이라는 단어 그 자체가 개역 개정 기준입니다. 그래서 19번 기록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사마리아 여인에 대한 에피소드, 사마리아 여인뿐만 아니라 니고데모와의 에피소드, 이런 독특한 요한복음만 가지고 있는 기사들이 있는데 요한복음 전체를 통틀어서 44가지가 오직 요한복음에는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다른 세 복음서에 기록되지 않은 내용들이 있는데 여기서는 대표로 사마리아 여인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 사마리아 여인의 4장에 나오는데 4장 6절에 보면 우물가에 찾아가시죠. 예수님께서. 자, 우물하면 딱 떠오르는 게 있죠? 봐봐. 중요한 일은 항상 우물가에서 일어났습니다. 구약은 우리나라는 옛날에 항상 물레방앗간에서 일어나잖아요. 물레방앗간이나 우물이 나오면 비슷한 건데
예, 하여튼 이스라엘에서 우물가에서 역사적인 일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뭐가 일어났습니까? 대표적인 게 리브가를 만난 것, 이삭의 아내를 할 때, 그리고 모세가 아내를 만난 것도 역시 우물가죠. 장인의 양들을 끌고 오는 딸을 보고 만났죠. 그러니까 모세가 아내를 맞이한 것도 우물가요. 이삭의 리브가를 찾는 것도 우물가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왜 이 사마리아 지역에, 유대인들이 가슴을 만드는 지역인데 사마리아 지역을 찾아가서 우물가에 앉으셨을까? 동일하죠. 바로 신랑 되신 예수님이 신부를 맞이하는 장면으로 우리는 이해해야 됩니다. 이 사마리아 이 여인의 내용이.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이 이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내가 누구냐를 직접 사마리아 여인에게 설명하는데 뭐라고 설명하시냐면 하나님의 선물이다. 나는 너의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사마리아 여인하고 대화하는 과정에서 네가 이미 남편이 5명이 있었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여러 명이 있었지만 지금은 남편이 없다. 없다는 얘기는 뭐예요? 남편이 나다라는 얘기죠.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신랑 대신 예수님이기 때문에 사마리아 여인이 네가 세상적으로 남편 5명이 있었지만 지금 남편이 없는 네 말이 맞다. 맞다 이게 왜? 남편이 나기 때문에. 동의가 잘못되면 우물가에 앉아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하여튼 하나님의 선물이다. 예수님이. 그렇게 지금 예수님 본인이 직접 설명하고 있고 4장 16절에 바로 남편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바로 이와 같이 이 요한 사도는 예수님이 그쳤던 많은 이런 기사와 기적들, 여러 가지 에피소드를 굉장히 영적으로 스피리추얼하게 해석을 해서 지금 배열을 해놓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전체에. 그래서 예수님이 일으키신 일은, 하신 일은 수없이 많습니다. 책을 전체를 다 해도 부족하다고 요한사도 고백하고 있기 때문에 그 많은 일들 중에 마태, 마가, 누가가 선택해서 기록한 것과 요한사도가 선택해서 기록하고 또 배열하고 배치한 게 레이아웃한 것이 다릅니다. 모양이.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바로 이 사마리아 여인에 대한 얘기는 바로 이러한 뉘앙스를, 영적 의미를 가지고 지금 요한사도가 기록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 다음에 아버지와 아들, 아버지와 아들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5장 19절을 보시면 요한복음 5장이요. 방금 사마리아 여인에 대한 얘기는 4장에 나옵니다. 그죠? 그 다음에 3장에는 니고데모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그리고 5장에 가면은 바로 38년 된 병자를 고쳐서, 38년 된 병자는 예루살렘 두 번째 6월절에 예루살렘에 오셔서 병자를 고치시고, 그 다음에 5장 하반부에 나온, 중반부와 하반부에 나온 얘기는 아버지와 나와의 관계에 대해서 예수님이 직접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복음서 통틀어서, 아니면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하나님과 예수님의 관계를 예수님이 직접 설명하신 유일한 기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본인이 지금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가 어떤지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데 아버지와 아들, 아버지라는 표현을 많이 쓰고 있죠. 그래서 이 특별히 아버지는, 구약 성경의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를 클래스가 아니라 누구의 아버지, 누구의 아버지, 아버지가 수없이 많이 나오죠. 족보를 따질 때. 그럼 특별히 요한복음에서 하나님을 일컫는 아버지라는 표현이 118번이 나옵니다. 요한복음에만. 그래서 얼마나 아버지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는지 요한사도가. 그래서 예수님 자신도 바로 아버지와 아들 간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는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그 개념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을 통해서. 그래서 보면 5장 19절에 보면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 아버지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하시던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 이해가 잘 안 되죠. 예수님은 역시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전지전능하신 분이신데 하나님이 아버지가 아니고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본인 스스로 그렇게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바꾸어 말하면 뭘 나타냅니까? 지금은 하나님으로서의 예수님이 아니라 인간으로서의 예수님의 모습을 나타내주고 있죠. 그래서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성령에 대한 설명을 할 때도 성령께서 보혜사 성령이 오셨을 때 성령이 자기가 알아서 뭘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들은 얘기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혹자는 우리가 성령의 역사를 이야기하실 때 성령께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응답해서 모든 것을 이루어주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요한복음에서 성령의 역할을 정의하고 있는데요. 성령의 역할을 설명할 때 성령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방금 이와 같이 보여주시고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말만 할 수 있어요. 지금 요한복음은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역할을. 그래서 그것을 빗대어서 이제 그렇게 반론을 제기하시는 분들이
것들이 있다 하는 것을 좀 알아두시고, 어쨌든 여기서 지금 예수님께서는 내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모든 것은 아버지께서 보여주신 것만 내가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자 5장 20절에는 그런데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아들을 너무 사랑하셔서 모든 것을 다 보여주셨다. 결국 이 두 개 합치면 어떻게 돼요? 내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할 수 있는 이 근거가 뭡니까?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자 이것을 잘 이해해야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포도나무와 가지의 얘기가 이해가 됩니다.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포도나무 가지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잘 보시면 나는 아버지 없이는 보여주지 않으면 아무도 못하는데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모든 것을 다 보여주시기 때문에 나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게 된 것이죠. 예수님, 이것이 우리 신앙입니다. 나중에 성도들도 내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너희도 내가 한 것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에서 좀 이따 볼 텐데 동일한 거예요. 동일한 논리를 지금 적용하는 겁니다. 나가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만 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보여주셨다. 그래서 나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고 하는 논리가 지금 이 5장에서 예수님께서 직접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 5장 22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이제는 또 뭐까지 맡기셨냐면 심판까지, 최후의 날에, 마지막 날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심판하는 것까지 내게 맡기셨다. 그럼 심판은 누가 합니까 지금? 예수님이 하시죠. 근데 나중에 요한복음 뒤에 보면 나는 심판하러 오지 않았다라고 얘기합니다. 나는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러 왔다. 그럼 심판은 누가 하느냐 하면은 바로 내가 한 말, 하나님의 말씀을 저는 그 말씀이 심판하실 것이다. 결국 모든 심판은 뭐에서 이루어진다?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걸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는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다. 어쨌든 5장에 예수님과 아버지와 아들에 관한 얘기를 지금 예수님이 설명하시면서 이러한 논리로 설명하고 계시요. 자, 5장 24절에 보면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뭐야?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 그러니까 내 말을 듣고, 내 말을 누구의 말입니까? 예수님의 말이죠. 예수님의 말을 듣고 하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는 겁니다. 결국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 영생을 얻는 것이 아닌 것처럼 되어 있죠. 여기는 설명하실 때 뭐예요? 예수님의 말을 듣고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시는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 되어 있습니다. 자 14장 44절 한번 보세요. 14장 44절을 보면 이 14장 44절을 보면 이 말씀을 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14장 44절 요한복음 14장 44절을 보면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네, 14장 44절. 31절까지 아니. 14장 24절. 14장 44절. 잠깐만요. 맞습니다. 맞아요? 네. 14장 24절. 14장 24절. 졸지 않고 다 깨어있네. 14장 24절을 보면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고 뭐예요? 예수님을 보내신 이를 믿는다라고 예수님이 직접 설명하고 있죠. 이해가 됩니까? 무슨 말인지. 자, 인자의 신 예수님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그리고 아까 이 말과 동일하죠.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 보지 않고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 그리고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는 것이에요. 이것이 지금 우리가 영생을 얻는 믿음과 영생 간의 관계에 대한 메커니즘을 지금 예수님께서 직접 설명하고 계신 거예요.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 자체를. 두 예수님을 보내신 이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하나님을 믿는 자와 그 믿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 근데 아까 예수님 이름을 이야기할 때 말씀이 곧 하나님이요. 말씀이 육신이 되었고 하나님이 육신이 되었고 하나님이 곧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을 믿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합치는 다.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거짓말이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렇게 말하는 과정이 이렇게 단계를 거쳐서 합쳐놓으면,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지금 인성에 기대어서 예수님의 인성을 이야기하면서 나를 믿는 것이 아니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것에 대해서 결국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가 결국 예수님이다 이 말이에요. 아까 1장에 이름을 이야기할 때.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을 믿는 것이 영생을 얻는 것이 맞죠. 그러니까 우선 그렇게 놔두고, 어쨌든 지금 요한복음에서 5장에서 기록하고 있는 내용, 14장 24절에서 기록하고 있는 내용의 의미는 그러한 것이다 이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것과 아까 오늘 했던 우리 3장, 에스겔서 3장 17절에 보면 에스겔에게 말씀하시죠. 인자야,
내가 들려준 말을 내 말로 네가 가서 해라. 그리고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뭐예요? 여호와가 하나님이심을 믿기를 원하신 메커니즘이 동일하죠. 자,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모세에게 홍해의 기적을 일으키게 하시고 또 바위를 통해서 물이 나오게 하시고 많은 기적들을 말씀 대신에 표적으로 기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홍해가 갈라지고 이 바위에서 물이 생겨나고 만나가 내리고 메추라기가 내리고 이런 기적들을 막 보여주신 이유가 뭐예요? 여호와가 하나님이심을 알라고 하는 거예요. 동일한 겁니다. 메커니즘이 지금. 그죠? 그래서 바로 이러한 메커니즘이 바로 아버지와 아들 간의 관계를 지금 예수님께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첫 번째는 바로 자신을 비우는 것이죠.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여주셔야 된다. 바로 얘기고. 두 번째는 아버지께서 나에게 모든 것을 보여주셨다고 하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얘기, 심판을 내게 맡기셨고 영생에 관한 얘기인데 이것을 바로 바꾸고 말하면 자신을 비우는 거죠. 객체의 순종입니다. 우리 자신을 완전히 버려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때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성경 공부도 마찬가지고 성령의 역할 중에 하나가 바로 오셔서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오늘 에스겔서에서 이야기했죠. 네가 가서 내 말대로 깨우쳐라고 하신 말씀처럼 깨우쳐 주셔야 우리가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완전히 자신을 비우는 객체의 순종,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은 바로 주체의 하나님의 우리에 대한 절대적인 사랑입니다. 사랑. 그리고 심판은 바로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권한을 위임했죠. 지금 심판하는 것을. 그리고 이 영생, 바로 나 보내심을 믿는 자. 그러니까 누가 통로가 됐습니까? 예수님께서 통로가 되셨다는 것, 구원의 통로가 되셨다는 것. 이것을 바로 예수님께서 스스로 본인이 증언하고 있으시죠. 그래서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여기에 아버지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죠? 신이시죠. 여호와, 가드죠. 그죠? 그럼 신의 아들은 신입니까? 아닙니까? 신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유는 예수님의 신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요. 5장에서 이렇게 아버지께서 해주지 않은 모든 것을 할 수 없다고 작표하는 것은 뭐예요? 예수님의 인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5장 19절에서 있는 이 파트는 아버지와 아들 간의 관계를 이야기함으로써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을 동시에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자, 이러한 의미에서 이 부분을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음, 영생을 아까 이야기했던 그런 식으로 접근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 부분은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을 표현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직접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5장 중반부에 있는 내용입니다. 자,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는 예수님의 정언. 이어서 5장 30절에 보면 5장 30절에 뭐라고 되어 있나요? 요한복음 5장 30절에 보면 5장 30절에 보면 바로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는 얘기를 또 하고 계시죠. 아까 이야기했죠. 하나님이 보여주셔야만 보여주신 것에 살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보여주셨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데 5장 30절 다시 내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5장 30절에. 그래서 여기서는 예수님이 어떤 존재인지 다시 상세하게 참 정언, 여호와께서 아버지께서 나에 대해서 많은 것을 정언해 주셨다. 그리고 나를 통해서 일어나는 모든 기적과 이런 걸 보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내게 하나님의 아들로 삼아주셨다고 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예수님 스스로 정언하는 얘기가 30절부터 47절까지 마지막까지 나오는데 여기에 재밌는 것은 5장 30절부터 47절까지의 내용에는 예수님께서 지금 요한 사도가 기록한 것 진실로 진실로라는 표현이 안 나옵니다. 유일하게 여기에. 그러니까 이 진실로 진실로라는 표현은 우리가 많이 읽죠. 성경을 읽다 보면 진실로 진실로 말을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우리가 진실로 진실로. 이게 참으로 참으로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히브리어로는 아멘 아멘 네모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진실로라는 뜻이 뭐냐면 영어 성경에 잘 보면 I will tell you the truth. 진실을 말하는 그 진실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맞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바로 뭐예요? 아까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보여주시고 들려주신 것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그대로. 그래서 말을 하기 전에 하나님이 하신 아버지가 하신 말씀이 맞습니다. 맞습니다. 바로 그 예수님이 아버지가 하신 말씀을 맞습니다. 맞습니다라고 고백한 그 말을 예수님께서 지금 하시는 겁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하는 이런 표현들은. 그런데 이 진실로 진실한 표현은 성경 66권 중에 요한복음밖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마태, 마가, 누가에서는 마태가 바로 보니까 그 말씀을 안 하셨냐? 하셨겠죠. 하셨겠지만
마태, 마가, 누가는 그거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일으키셨던 기적, 권능에 포커스를 맞춰서 사역 중심으로 역사성을 중심으로 이제 기록하다 보니까 되고, 요한은 영적인 접근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그러한 포인트에서 캡처를 해서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이 진실로라는 표현이 요한복음에만 25번 나옵니다. 그래서 도대체 예수님은 그럼 어떤 내용을 아버지의 말씀이 맞습니다. 아버지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러니 이 말을 너희가 들으라. 그 말은 바로 그냥 아버지가 하신 말씀이에요. 본인이 하신 말씀이 아니라 맞습니다. 고백하고 하신 이 25가지의 말씀이 바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하나의 가이드라인이 될 수 있는 말씀들이겠죠. 왜? 하나님께서 직접 아버지께서 하신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자, 첫 번째 4가지는 1장에 나오고 3장에 나오는 내용들을 보면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의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이다. 이거는 니고데모와 이야기할 때 거듭나지 아니하면 너희가 영생을 얻을 수 없다라고 하는 그 기사 이야기할 때 나옵니다.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보려면 너희가 거듭나야 된다. 그것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물과 성령을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물과 성령으로 나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리고 방금 이야기한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버지가 보여주신 것만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뜻이고, 그리고 스스로 할 수 없다는 얘기 5장 19절에 아까 얘기 봤죠. 그리고 5장 24절에 보면 영생,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는 방법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하고 있고,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 언제입니까? 재림의 때가 온다. 하나님,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는 것을 지금 5장 25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형태로 보면 떡을 먹고 배부른 가닥이다. 6장 26절에 보면 오병이어의 기적이 6장 초반부에 나오는데, 그거 끝나고 나서 그 다음 날에 사람들이 많이 찾아왔어요. 예수님께 오병이어의 기적을 겪은 그 다음에. 또 올 때에 오병이어가 보여주는 기적을 보고 온 것이 아니라 너희가 떡을 먹고 배불렀기 때문에 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바로 영적인 의미로 생명의 떡을 너희가 이미 구원의 맛을 보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든다는 뜻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생명의 떡에 관한 얘기를 하실 때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쭉 인자의 사람 6장 전체가 보면 우리가 성찬 시간에 많이 이용되는 6장이죠. 그래서 보면은 바로 인자의 살과 인자의 피에 대한 얘기, 바로 생명의 떡에 대한 얘기가 6장에 이어져 내려옵니다. 이것이 바로 오병이어의 기적과 한 챕터에 6장에 동일하게 같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 그래서 6장은 전체가 다 생명의 떡에 관한 이야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고, 그리고 8장에 보면 죄의 심판에 대해서 너희가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 된다. 그리고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지 않고 영생이 이른다고 하는 그 얘기를 8장에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었다. 태초부터 내가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이 얘기도 8장 58절에 태초부터 나온다는 얘기. 그리고 이 15장에 보면 10장에 보면 10장 1절에 보면 이 양의 문, 내가 양의 문이라고 하는 그 내용, 양의 문이라고 하는 내용. 그리고 양뿌리가 있으면 양뿌리가 있으면 문이 있잖아요. 당연히 그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은 정상적인 목자, 담을 넘어가는 사람은 뭐야? 도둑놈. 근데 이 도둑이라는 말은 우리가 번역을 이렇게 절도라고 하는데, 기본이 원어의 의미는 권한이 없는 사람이 하는 것, 자격이 없는 사람이 하는 것을 지금 번역을 절도, 강도는 폭력적으로 하는 것을 지금 강도라고 번역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보면 양을 다스릴 자격이 없는 사람이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구절이 10장 1절이. 그래서 이거는 예수님께서 양의 문으로 오셨다는 겁니다. 자, 기억해서 예수님이 누구로 어떤 방법으로 오셨다고요? 도로? 양의 문. 양의 문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양의 문. 10장 7절 양의 문으로 오셨다. 이것이 나중에 우리가 5장에 나온 38년 된 병자를 고칠 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데 어느 문을 통해서 가시냐면 양의 문으로 들어가십니다. 이게 굉장히 상징성이 있죠. 그래서 예수님이 양의 문으로 오셨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그 상징을 캐치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베세다 그 연못이 마를 때마다 한 번씩 빨리 쫓아가야 되는데 못 가는 누워있는 병자가 있었죠. 38년 동안. 그 연못이 바로 어디에 있냐면 양의 문 옆에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에. 주로 예루살렘에 이제 제물을 바치러 갈 때 양들은 그 문을 통해서 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게이트 오브 쉿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양의 문.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내가 양의 문이다. 그래서 양의 문이다라고 하는 얘기. 여기에 이어서 선한 목자 얘기가 나옵니다. 여기 지금 진실에는 안 나오지만. 그래서 이 바로 10장은 양의 문과 선한 목자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볼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 하늘의 미랄이 썩어야 죽어야 열매를 맺는다는 얘기, 이러한 얘기들이 이제 있고, 그리고 영접하는 자, 영접하는 방법,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영접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아까 얘기했죠. 성도도 바로 예수님 하신 일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일은 바로 성도의 능력, 우리가 믿음이 있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는 나를 믿는 자는, 예수님을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성도의 능력에, 믿음의 능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성도의 기쁨에 대한 얘기, 그리고 이 요한복음 16장 23절에 보면 내 이름으로, 기도의 능력, 내 이름으로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주시겠다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입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지금 하고 계신 것이고, 그리고 마지막 요한복음 21장 마지막 장 18절에 보면 예수님이 베드로와 사랑 얘기를 하시다가 갑자기 베드로가 죽는 얘기를 합니다. 순교하는 이야기, 사랑하는 이야기 마지막 부분에. 그래서 바로 이 순교하는 이야기도 역시 하나님 아버지의 진실로 진실로 아멘 아멘 내고 하신 말씀. 결국 이 얘기는 뭐냐면 베드로의 순교도 이미 예정되어 있었다는 것이죠. 복음 전도를 위해서. 그러니까 이러한 얘기를 지금 요한복음에 진실로 진실로라면서 이렇게 25차례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요한복음에 어떻게 보면 예수님 강해, 강론의 핵심이 될 수 있는 13장과 15장의 얘기는 뒤에 다시 설명합니다. 바로 사랑과 계명의 연관 관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요한복음의 바디에 해당하는 이 부분이 바로 나오고요.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이 믿는 믿음의 행위에 대해서 영생,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 간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그리고 예수님의 정은에 대한 얘기, 그리고 사랑과 계명, 전체적으로 이렇게 큰 덩어리로 요한복음에서 지금 예수님께서 직접, 이건 예수님께서 직접 다 가르치신 내용들이에요. 직접 강해하신 내용들을 이렇게 염두에 두고 요한복음을 읽는 것이 대단히 좋아요. 그래서 특별히 요한복음 읽을 때 왜 예수님이 하신 말씀 빨간색으로 표시된 성경이 있죠. 그걸 보는 게 좋겠죠. 그걸 보시면 이게 예수님이 설명하신 것인지, 아니면 요한 사도가 설명하고 있는 건지를, 아니면 세례 요한이 설명하고 있는 건지를 잘 구별해서 읽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특히나 예수님께서 설명하신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나온다는 것,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 그리고 영적 상징인 바로 이 표적에 관한 얘기는 조금 더 뒤에 뒷장에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표적에 대해서는 지금 여기는 이렇게 6가지만 설명해 놓고 있는데 실제적으로는 7가지입니다. 좀 이따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요한복음의 핵심 구조를 끄집어내라고 저는 6장 38절을 꺼냅니다. 아까 아버지와 아들 간의 관계에서 봤죠. 아버지가 보여주시지 아니한 것은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합니다. 이것이 예수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예수님의 정체성이고, 또 성도들에게 요한은 성도들의 정체성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요절을 하고, 그래서 요한복음을 다른 말로 표시하면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통한 믿음과 영생을 위한 지침서다. 왜? 메시아라는 단어를 유일하게 쓰고 있는 성경책이기 때문에 두 번 사용하고 있죠. 그래서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통한 믿음과 영생을 위한 지침서라는 걸 좀 기억해 두시고, 자 이제 21장 전체에 대한 구조를 봅니다. 그래서 보시면 첫 번째 사역의 준비를 지금 하고 있고, 방금 보여드렸던 6가지 표적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자, 표적들 봅니다. 여기 2장에 혼인잔치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가나 혼인잔치에서 뭐예요?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킨 기적. 그리고 예루살렘에 갔다가 요건 지금 가나에서 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으로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사마리아 여인하고 만났죠. 그리고 돌아와서 다시 갈릴리에서 신하의 아들을 고치는 얘기가 나옵니다. 각각 기적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봅니다. 그리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셔서 아까 양의 문 옆에 있는 연못가에 있던 38년 된 병자를 고치는 얘기가 나오고, 그리고 9장에 가면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사람을 고치는 이야기가 나오고, 그리고 11장에 가면 마지막으로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지금까지 몇 개입니까? 하나, 둘, 셋, 넷, 5개죠. 6번째는 바로 6장에 나와 있는 오병이어입니다. 왜 마지막에 오병이어를 했냐면 나머지 5개는 요한복음에만 나옵니다. 다른 마태, 누가복음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나오는 기적이 5가지, 그리고 오병이어의 기적은 사복음서에 공일하게 다 나옵니다. 그런데 왜 제가 특별히 오병이어를 표시했냐면, 이 요한복음에서는 오병이어를 다른 각도에서 봅니다. 다른 데서는 오병이어, 그 기적이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성취가 이야기하고 있지만, 요한복음에서 특별히 이 오병이어는 조금 다르게 관점에서 보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줄을 거 없고, 그 오병이어 바로 옆에 보면 바로 뭐가 있어요? 바다 위를 걸으시는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고 나서 저녁에
제자들을 먼저 배로 보내고 그리고 예수님이 물길을 걸어서 그 배에 가는 얘기가 다른 복음서에도 나옵니다. 다른 복음서에 나오는데 특히 요한복음은 굉장히 간단하게 나옵니다. 다른 복음서에 보면 베드로가 같이 뛰어내려서 걷다가 빠지는 얘기도 나오죠. 그리고 또 다른 복음서에 보면 막 풍랑이 있는데 풍랑을 잠잠하게 하시는 능력의 행사도 나오지만 요한복음은 그 두 가지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냥 예수님이 걸어오셨는데 제자들의 배에서 예수님을 영접했다라는 얘기만 나옵니다. 그러니까 요한 사도는 이 사건을 기적을 성도들 제자들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액티비티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물을 걷는 기적이나 아니면 풍랑을 잠잠하게 하는 기사는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동일한 기적을 보는데 기록하는 관점이 다르죠. 그래서 너무나 간단하기 때문에 제가 이 표적에 포함시키지 않고 그냥 오병이어와 묶어놨어요. 그래서 6가지입니다. 그런데 이걸 만약에 바다 위를 걷는 기적도 하나의 다른 기적으로 독립시키면 전체가 몇 가지가 됩니까? 표적이 7표적이 되죠. 요한이 좋아하는 숫자입니다. 7. 요한계시록에서 7 하고 있죠. 역시 표적도 7가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요한복음 이해하기 위해서 6가지 표적이라고 지금 6가지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표적에 들어보면 2일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6월절을 기준으로 2개씩으로 지금 계획해 놓고 있습니다. 이게 또 우연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찌되었든 그래서 첫 번째 보면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것은 사흘째. 왜 사흘째냐? 나흘도 아니고 이틀도 아니고 하는 데에 대한 영적 의심을 가져야 됩니다. 사흘만 일어난 일들이 많죠. 자, 이것을 예표하고 있고 예수님께서 공생의 처음 시작 첫 번째 표적을 사흘째 혼인잔치에서 일어났다는 것,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있다는 것, 이러면서 염두에 두시고 읽으면 재미가 있죠. 그래서 그 다음에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 5절에 보면 그대로 하라. 어머니가 마리아가 이야기하는 얘기죠. 예수님 이야기는 하인에게 그대로 하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유대인의 청결을 내시기 위해서 항아리가 있었는데 그래서 이 포도주로 만드는 기적을 통해서 뭐라고 요한은 결론을 내버리냐면 11절에 보면 2장 11절을 보시면 요한은 항상 모든 기적에서 결론을 이야기합니다. 이 기적은 왜 결론이 뭐냐 결국 이기면서 11절에서 바로 예수님께서 영광을 나타내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물을 포도주로 만든 사건은 기적적인 이야기에 관심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영광을 나타내셨다.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으로서의 모습을 나타내셨다는 것이 이유입니다. 이 가나 혼인잔치에 이 기사를 요한이 쓰고 있는 것은 왜 공생의 첫 번째 표적으로 이야기하고 있고 첫 번째 뭐야? 이제는 내가 공생에 시작하실 때 내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 또는 메시아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을 바로 이 가나 혼인잔치에서의 기적이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지금 설명을 초대받은 자들에 대한 얘기고 그 대상이 누구였냐면 초대받은 자들이에요. 그죠? 초대받은 자들이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것을 경험했죠. 바로 뭘 나타내니까 하나님의 영광. 지금 시간이 좀 부족하긴 하지만 우리가 흔히 오용하고 있는 영광이라는 표현이 특히 연말연시이기 때문에 좀 설명을 잠깐 하고 갑니다. 그리고 저희 한국에 있으면서 대상, 연예, 방송 이번에 유독 크리스찬들이 많거든요. 보니까 봤는데 어떤 한 사람이 그래요. 나머지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무슨 영광을 돌려요? 하나님이 대상 받습니까? 표현이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그 사람이 대상을 받든 인기상을 받든 하나님의 영광에 전혀 도움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게 없어도 충분히 영화로우신 분이 영광이지 내가 대상을 받았다고 해서 내가 받은 인간적인 영광을 하나님께 돌린다고 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자, 요한복음 5장을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5장 41절에 보면 요한복음 5장 41절에 보세요. 요한복음 5장 41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나는 사람의 영광을 취하지 않는다. 그런 영광은 그걸 통해서 물론 그걸 바라보는 사람이 저 사람은 도저히 대상받을 사람이 아니야. 허접하게 연기도 못해. 그런데 정말 쟤는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받았다. 그래서 하나님 이름이 나타난다 그러면 뭐 그렇게 이야기도 됩니다. 나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죠. 그러니까 그렇게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에스겔서 3장에 봤죠? 영광에 대한 얘기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 성전에. 그죠?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받다. 이 영광이라고 하는 히브리의 단어는 presence를 의미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곳이 되니까 지성소, 성막이 있어.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가 드러나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지, 세상적인 무언가를 명예를 떨쳐서 얻는 그러한 영광은 하고는 조금 뉘앙스가 다릅니다. 물론 성경에 영광이나 단가 여러 가지 의미로 사용되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이야기할 때는 대부분이 하나님의 임재를 말합니다. 결국 여호와가 하나님이심을 알리는 것, 여호와가 하나님이심을 나타내는 것, 이것이 바로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에스겔서 3장 12절에 있었죠. 에스겔서 오늘 했던 에스겔서 3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다라고 하는 표현은 하나님께서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이 마차 같은 불밖이 달고 막 나타나셨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표현. 그래서 이런 영광을 쓸 때는 그런 일이 있으면 하나님께 감사를 돌리는 것이 맞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돌리는 것 맞지. 그러면서 영광을 하나님께 돌린다는 표현은 자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완전히 틀린 얘기는 아니지만 잘 안 맞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들을 좀 바로 예수님께서 이렇게 물을 포도주를 만드신 것은 뭐예요? 신적인 존재구나. 그러니까 여호와가 하나님이시구나.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것은 바로 이것이 영광이에요. 이것이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 자, 죽을 병을 고친 대상은 누구였습니까? 신하의 아들이었죠. 그 아들은 어떻게 해서 낳게 되었습니까? 그냥 믿음으로 낳았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죠. 그래서 온 집안이 믿게 되었다는 것. 요 36년이 아니라 38년입니다. 잘못되죠. 38년 된 병자. 자, 양문 곁, 아까 나왔죠? 양문 곁. 5장 2절에 보면 바로 양문 곁에 있던 그 연못가에서 이 신하의 아들을 고친 것도 병자를 고친 것이요. 이 병자를 고친 것도 병자를 고친 것인데 내용이 다릅니다. 뭐가 다릅니까? 왜 똑같은 얘기를? 신하의 아들을 병자를 고친 것과 연이어서 또 5장에서 다시 병자를 고친 얘기를 4장과 5장에 연이어서 요한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병자를 고치는 방법의 접근 방법이 다릅니다. 자, 이 4장에서 신하의 아들은 누가 찾아왔습니까? 바로 신하의 종이 찾아와서 고쳐달라고 요청을 한 것이고, 이 38년 된 병자는 예수님께서 양문으로 들어가셨다가 연못 옆에 누워있는 병자를 보시고 이 사람이 살려달라고 고쳐달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그냥 예수님께서 찾아가셔서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일방적인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에 의해서 지금 병고침을 받는 것이 요 두 번째 신하의 아들 병고침을 것과는 다릅니다. 그죠? 이것은 두 번째는 이미 소문을 듣고 찾아왔어요. 믿음을 가지고. 그래서 그 믿음으로 낫게 되는 것이고, 세 번째는 그 사람이 믿든 안 믿든 상관없이 예수님이 일방적으로 내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선택하신 거죠. 셀렉션을 누가 했습니까? 세 번째는 예수님이 하셨고, 두 번째는 신하가 했죠. 예수님을 찾아왔죠. 소문을 듣고. 자, 이게 다릅니다. 방향이. 그래서 어떤 형태든 간에 어쨌든 우리는 은혜를 받는데 예수님의 절대적인 은혜에 의해서 우리는 이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이제 6장에 있는 오병이어를 먹이신 것은 다른 마태, 마가, 누가 기록하고 다른 추가된 것들 얘기 적어놨습니다. 6월절이 가까웠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데는 없습니다. 이 얘기가. 그리고 이 6월절에 왜 그럼 6월절에 가까웠는데 예루살렘에 안 가셨는가 지난번 이야기했죠. 세례 요한이 처형당했기 때문에 안 가고 오병이어를 기적을 일으키셨다. 이때는 예루살렘 가지 않았어요. 유일하게 세 번째 6월절에는. 그리고 빌립을 시험하십니다. 6절에 보면 6장 6절에 보시면 빌립아 네가 어디서 음식을 구하시는 이 얘기는 다른 복음서에 나오지 않습니다. 제자들이 이렇게 나오지. 빌립을 이름을 하고 그리고 안드레가 또 이야기합니다. 물고기 5마리와 빵 5개, 물고기 2마리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고하는 것은 안드레, 빌립과 안드레의 이름이 거론되고 있다는 거. 그리고 축사하시고 원대를 주시고 그리고 12바구니에 모아라라고 하는 예수님. 예수님께서 버리지 말고 먹고 남은 것을 다 모아라고 하는 얘기는 요한복음에서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른 데는 그냥 먹고 남았다라고 있지. 예수님이 야 버리지 말고 다 모아라고 이야기하지 않으셨대요. 자, 여기서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요한은 다른 시각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버리지 말고 다 모으라고 하는 얘기는 바로 이 떡이 그냥 떡이 아니라요. 뭐예요? 생명의 떡이라고 항상 알 수 있는데. 그럼 왜 그러냐면 6장의 나머지 부분이 생명의 떡에 관한 얘기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병이어가 왜 또 생명의 떡에 관한 에피소드와 같이 묶어서 6장에 기록을 했는가, 요한은. 그리고 그래서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생명의 떡. 그리고 아까 잠깐 본 것처럼 네가 떡을 먹고 배불러서 찾아왔다고 하는 것도 역시 6장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병이어 기적 이후에 나오는 6장의 나머지 부분들이 대부분이 다 생명의 떡, 예수님의 살과 피, 여기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생명의 떡의 상징으로 지금 요한은 보고 여기다가 배치를 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의미에서 오병이어를 이런 오병이어
이의 대상은 누굽니까? 큰 무리죠. 모여있는 무리가 먹고 나는 것이죠. 바로 생명의 떡이라는 컨셉에서 오병이어를 말하는 것이고, 날 때부터 맹인을 취한 맹인이죠. 그리고 이것은 바로 아까 이야기했던 빛을 보게 한 것이고, 그리고 죽은 자를 살리시면 바로 나사로 11장에 나오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11장을 보시면 앞에 예수님께서 이 나사로를 소개하기 전에 마리아를 소개합니다. 11장 2절인가요? 보면 11장 2절에 보면 마리아를 소개하는데 1절인가요? 2절에 보면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근데 향유를 붓는 기사는 어디에 나오냐면 12장에 나옵니다. 12장 1절에 마리아가 향유를 붓는 에피소드를 기록하고 있는데, 한 장 앞에 11장 2절에서 이미 마리아가 누구냐면 향유를 부은 마리아다. 그리고 나사로는 그의 오라비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나사로는 누굽니까? 지금 죽은 자죠.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것이 바로 이 마지막 기적인데, 이 일로 인해서 결국은 예수님은 죽임을 당합니다. 그래서 죽은 자가 살아난다고 하는 것은, 나사로가 죽은 자죠. 죽은 자를 예수님이 살리셨습니다. 자, 이거는 우리가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불가능한 일을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기적적으로 보여주셨어요. 그 얘기는 뭐예요? 나도 죽을 것이고 살아날 것이다. 이렇게 예표를 해가 보여주신 것이라고 이해를 해야 됩니다. 왜? 그 다음에 12장부터 21장까지가 전부 마지막 일주일에 관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12장부터 21장까지가 전부 마지막 일주일에 관한 대속 사역에 대한 얘기를 요한은 쓰고 있는데, 11장 바로 거기에 이 나사로의 죽은 얘기를 배치하고 있습니다. 하는 이유는 바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의 가능성, 그 예표를 이 나사로의 기적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 나사로가 다시 사는 얘기는 다른 복음서에 나오지 않습니다. 요한복음에 나온다는 거. 그리고 이 11장 43절에 보면 나오라고 하고 있죠. 나사로야 나오라. 어디에서부터 나옵니까? 무덤에서 나오는 거죠. 어둠의 세계에서 나오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가 오늘날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성도들에게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 너희가 어둠 속에 있는 상황에서 빛으로 나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그 상징을 마지막에 지금 11장에서 보여주고 있고, 바로 12장부터는 향유를 붓는, 장사 지내는 것에 대한 기호되는 향유를 붓는 일과, 그 다음부터는 전부 이제 7일간 있는 계속 사역에 대해서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다는 거. 그래서 이렇게 나사로의 사건은 바로 부활을 예표하고 있다는 거. 예수님의 대속 사역이요. 여기는 뭡니까? 생명의 뜻으로 오신 분, 빛으로 오신 분, 부활의 주체로 오신 분, 예수님의 신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오직 예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는 만난 적. 우리가 잘 아는 성경 구절이지만 우리가 그냥 생각하고 있는 구절하고 그 백그라운드 많이 다릅니다. 이 얘기는 나중에 조금 따라 볼 텐데, 그래서 14장에 보면 이 얘기, 오직 예수님만을 통해서 우리는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고, 나사로에 나오는 얘기는 방금 했죠. 그래서 이 구속사역, 바로 영생에 관한 얘기를 이 6가지 표적이 이런 어떤 논리적인 전개를 가지고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자, 다음은 바로 이 성전 청결입니다. 이 지금 2장에 기록되어 있는 성경 청결인데, 2장을 한번 보세요. 2장을 보시면, 2장 16절에 보시면, 이 얘기는, 성전 청결하는 얘기는 오병이어와 더불어 사복음서에 다 나옵니다. 사복음서에 다 나오는데,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성전을 이야기할 때 예수님께서 내 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에서 뭐라고 했어요? 아버지 집이다. 내 집이 아니라. 그러면 마태, 마가, 누가에서 말씀하신 그 예수님과 요한이 본 이 예수님이 다른 분입니까? 거기서는 내 집이라고, 세 사람은 다 내 집이라고 이야기했고, 요한은 왜 아버지의 집이는 기도하는 집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가? 그래서 이 요한은 철저하게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에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이야기했지, 아니 세 사람 한 사람 왜 다릅니까? 다른 예수님이니까 이렇게 이야기, 누가 만나요? 틀리냐? 이렇게 접근하면 안 됩니다. 여기는. 그래서 어쨌든 마가, 마태, 누가는 내 집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고 기록하고 있고, 요한은 아버지의 집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20절에 보면 3일 만에 다시 일으키겠다는 게 있죠. 그리고 21절에 보면 바로 성전 되신 자신의 육체를 가리킨 것이다 라는 표현. 바로 이 세 가지가 성전을 깨끗하게 했다는 의미보다는 이 세 가지의 의미가 더 큽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집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다. 예수님의 신성에 대해서 내가 바로 그 아버지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아버지의 집이라고 이야기하셨다는 것. 신성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니고데모의 거듭남,
바로 하나님 나라를 물고 서 이야기했습니다. 구속사역 설명을 7장부터, 자, 7장부터 이제 오병이의 기적인데 7장부터는 성전에서 가르치시는 얘기, 그리고 생수의 강, 생수 7장에 보면 이 생수의 강은 바로 뭐냐면은 7장 38절을 보면 나를 믿으면 생수의 강이 내 배로부터 나올 것이다. 오늘 에스겔서까지 예레미야에 나왔죠. 예레미야 오늘 설교 말씀에 바로 생수의 근원 되신 여호와, 바로 그것이 예수님을 믿게 되면 바로 이 생수의 근원이 여호와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으면 바로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7장. 이건 예수님께서 설명하신 내용들이에요. 다. 그래서 생수의 강이 넘친다는 것. 그리고 바로 나는 양의 문이다. 양의 문으로 들어갈 구원받는다. 그리고 10장 11절에 보면 예수님은 누구라고요? 선한 목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선한 목자의 역할이 뭐냐면 바로 양을 위해 목숨을 버린다고. 왜 선한 목자가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립니까? 예수님은 내가 선한 목자라고 이야기하면서 양의 문은 구원의 통로요. 나는 선한 목자인데 선한 목자의 역할이 뭐냐면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자. 왜? 양을 지키기 위해서 짐승들과 싸워서 자기가 목숨을 잃을 만큼 양을 구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선한 목자라는 얘기죠. 그래서 사자가 달려들면 양은 내버려두고 도망가는 목자는 뭐예요? 나쁜 목자. 자, 선한 목자는 싸워서 자기 목숨을 바쳐서까지 양을 지켜준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선한 목자의 역할이 양을 위해 목숨을 버린다는 이것이 왜 10장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10장의 비유라고 했죠. 10장 다음에 바로 이 선한 목자, 예수님이 선한 목자인데 그럼 예수님이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는 걸 예표하죠. 10장에서. 그렇죠? 그리고 나서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죠. 부활하죠. 예수님이 선한 목자라서 죽으시지만 다시 살아나신다. 이게 앞으로 내가 갈 길이라는 것을 10장과 11장에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은 그런 의미에서 지금 10장과 11장에 양의 문과 목자 나사로의 기적의 얘기를 여기다 배치하고 있는 거예요. 왜? 12장부터가 뭐라고요? 12장부터가 바로 마지막 7일에 관한 마지막 내용이기 때문에 이제는 대속사역을 하러 가는 예수님의 행적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예수님의 가르침과 행적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전에 바로 직전에 10장과 11절에서는 바로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예표를 들어서 지금 요한은 배치해서 설명하고 있다는 것이 요한복음 전체 구조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전에는 바로 뭐예요? 빛으로 오신 8장 9장 바로 뭐예요? 빛으로 오신 예수님. 가능한 자가 이야기했죠. 가능한 여자에 대한 누구든지 죄 없는 자는 돌을 던져서 간 거 있죠. 이것도 요한복음에는 기록되어 다른 데는 기록되고 있지 않는데 왜 요한은 유독히 요한만 이 얘기를 이 8장 초반부에 기록하고 있습니까? 가늠한 여자는 바로 왜 어둠의 세계를 대표하죠. 가늠한 여자 가장 큰 죄를 지은 사람, 너희가 아무도 돌을 던지지 않는 예수님께서 구해주시죠. 어둠에서 빛으로 끌어내셨죠. 그래서 8장 후반부가 나는 세상에 빛으로 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가늠한 여자를 빛과 어둠으로 해석하는 것이 좀 타당성이 있죠. 그래서 이 8장과 9장의 내용이 바로 뭐예요? 맹인에게 비춰주신 것. 그래서 8장과 9장은 빛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한 것을 지금 예표로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 요한이 이렇게 비유를 해주고 있다. 그리고 생수의 강은 바로 믿음. 그죠? 바로 생명의 떡은 6장 생명의 떡. 그래서 처음부터 쭉 보시면 니고데모의 영생의 거듭남으로부터 시작해서 사마리아의 신랑 되신 예수님, 그리고 이 38년 된 병자를 찾아오셔서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에 대해서 5장에서 이야기하고 있고, 그리고 생명의 떡, 그리고 믿음으로 인하여 생수의 강이 넘치고, 그리고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하신 일이 굉장히 논리적으로 전개가 되고 있죠. 지금 요한복음이. 아닌가? 굉장히 요한복음을 각 장의 제목을 보고 있으면 굉장히 논리적으로 하나씩 이렇게 적용하고 있다는 것이 다른 복음서와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복음서를 공간복음서라고 하는 것이지 같은 시각, 같은 얘기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공간복음서를 부르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요한복음에 기록하고 있는 방식과 다른 복음서 완전히 다르죠 지금 보면은. 그래서 이 요한복음은 굉장히 예수님 자체에 대한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배열해 놓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제는 뭐예요? 예루살렘에서 호산나, 그리고 마지막 날의 심판. 12장에 보시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있습니다. 내가 심판하러 온 것이 아니고 구원하러 왔다. 이게 바로 12장이고, 왜 이제 돌아가시고 나서 나중에 다시 오실 재림에 대한 얘기를 미리 해줍니다. 그리고 겸손하게 세족식을 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13장에 보면 세 계명,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세 계명을 주고 베드로의 부인을 예언하고, 그러면서 14장의 얘기가 전개가 되는데 바로 사랑과 계명에 대한 얘기가 3장에 걸쳐서 나옵니다.
마태복음의 산상수훈과 유사하게 나오는데 이 세 계명에 대한 얘기 끝까지 13장 1절에 보세요. 13장 1절에 보면은 바로 이 세 척타에 대한 결론부터 먼저 이야기합니다. 항상 13장 1절에 보면 내가 끝까지 너희들을 사랑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 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끝까지 너희를 사랑할 것이라고 이야기하시는가 하면 자, 이 배경을 여러분들이 좀 알아야 돼요. 14장은 그래서 보면 뭔 얘기니 제자들을 격려하는 겁니다.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성천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누가 일을 합니까? 제자들이 복음을 전도하면서 다닐 텐데 다들 요한을 제외하고 순교할 것임을 이 예수님은 알고 계셔요. 아까 나왔죠? 진실로 진실로 내가 이르노니 베드로 네가 나중에 순교할 것이라고 이야기했죠 분명히. 아까 진실로 진실로 이야기할 때 이미 베드로가 순교할 것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제자들이 이제는 앞으로 복음을 전가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순환과 시련을 겪으면서 순교할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 대신 성령이 너와 함께한다. 내가 포도나무에 너는 가지다. 우리는 하나다. 내가 너와 항상 같이 한다. 이런 얘기를 그리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예수님께서 내가 내 길을 간다고 하니까 도마가 무슨 어디로 갑니까? 내 길을 앞으로 죽으시는 십자가의 길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부활하시는 길, 고난의 길. 그 길이요. 그래서 나는 바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지금 하신 말씀이에요. 이런 제자들을 격려하고 위로하는 차원에서 나온 말씀입니다. 배경이. 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얘기가 14장에 바로 그리고 보혜사 성령을 내가 가는 대신 보내줄 텐데 이 보혜사 성령도 아버지와 아들 관계처럼 이 오시는 보혜사 성령도 분명히 하시는 일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들려주시고 하라고 한 이야기만 할 것이다. 그래서 너희가 항상 같이 할 것이고 그래서 15장에는 나는 포도나무에는 가지고 그리고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계명을 지킬 것이요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한다는 얘기를 계속 반복해서 13장부터 15장까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제자들에 대한 뭐예요? 권면과 위로와 당부의 말씀을 좀 하고 있는 거죠. 13장 15장 내용들이. 그래서 이 사랑과 계명을 보면 이제 거의 시간이 다 돼가기 때문에 봅니다. 빨리 13장의 세 계명에 대한 얘기를 하죠. 그리고 14장에 보면 전부 얘기가 뭐예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사랑하면 계명을 지키고 내 말을 지키면 내 아버지께서 사랑할 것이요. 이것은 내가 지금 하는 말은 내 말이 아니고 뭐예요? 전부 아버지가 들려주신 말이죠. 그 말씀만 내가 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내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이 바로 뭐예요? 역시나 마찬가지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는데 이 모든 것은 누가 말씀해 주신 거예요? 아버지가 성령이 말씀해 주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생각나게 아니라 바로 성령의 역할에 대해서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끼친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고 계속 당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는.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키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했거든요. 그러니까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한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자, 너희가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다. 요한복음 15장 14절에 나오는 얘기고 내가 너희를 택했지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다. 내가 택했기 때문에 너희는 반드시 열매를 맺을 것이다. 그리고 내가 이렇게 명하는 것은 계명을 지키라 서로 사랑하라는 것은 바로 너희를 하여금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합니다. 15장 오늘 이 중요한 에스겔서에서 나왔던 말씀이죠. 바로 연결해서 에스겔서와 이 요한복음에 바로 이 15장 15장 22절과 24절 말씀이 연계가 되죠. 깨우쳐서 가르쳐줬습니다. 예수님께 오셔서 너희는 이미 들었어요. 내가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메시아요. 그래서 들었는데 믿지 않으면 뭐예요? 죄가 있대요. 내가 말을 안 했으면 안 들었으면 몰랐으면 괜찮은데 안 이상 뭐예요? 그걸 믿지 않으면 행하지 않으면 뭐예요? 그것을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아무것도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차라리 죄가 없었을 것이고 왜? 모르기 때문에. 그건 익스큐즈가 됩니다. 오늘 에스겔서에 봤죠? 네가 깨우치고 나서 그것을 가르치지 아니하면 그래서 그 사람이 죄를 지으면 죄를 지은 사람에게 핏값을 묻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깨우치고 안 가르쳐준 사람한테 핏값을 묻겠다고 오늘 에스겔서 3장에서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바로 거기에 대한 모티브입니다. 이 내용이. 똑같죠? 동일한 내용이죠? 내가 이미 너희에게 다 말했기 때문에 너희가 지금 만약에 제대로 믿지 않고 행하지 않으면 너희가 죄인이다. 동일한 얘기를 15장 24절에도 이야기합니다. 내가 표적과 기사를 많이 일으켰는데 그것을 보고도 믿지 않으면 뭐예요? 죄다. 그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가르침 15장에 아까 나왔죠.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으면 너희도 제자들도 바로 너희가 모든 기사를 봤다. 그러니까 너희가 나의 증언이 된다는 것. 이것이 바로 뭐냐면 사랑과 계명. 이게 지금 예수님께서는 굉장히 장황하게 가장 길게 설명한 사랑과 계명에 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하는 말에 의미가 하나님을 오늘 안 보면 내일 또 보고 싶고 잠시라도 생각하면 미칠 것 같고 이거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그러니까 앉아서 계속 하나님만 열심히 상상병 누리는 게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고 또 막 열심히 하나님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하고 일을 열심히 한다고 해서 뭐 여기 가서 일하고 저기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궁극적으로 의미하는 것은 아니에요. 물론 그것이 사랑의 한 종류가 될 수는 있지만 여기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강조하고 있는 사랑은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웃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이웃에게 복음을 전가하는 것이지 이웃에게 돈을 갖다 주는 것을 도와주는 것을 사랑. 그는 복음을 전가를 하나의 방법으로서 보조의 역할로 해서 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그것 자체가 사랑이라고 하고 그것을 내가 사랑했다라고 이야기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세상 사람들도 사랑 많이 하죠. 기부하는 사람 얼마나 많아요. 그 사람 다들 이웃을 사랑하고 있는 겁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사람 아니라 이 말이에요. 돈을 1조 원을 기부한다 하더라도 거기에 복음이 없다는 건 사랑이 아니에요. 지금 여기서 말하는 예수님이 말씀한 사랑은 나중에 요한복음 결론으로 나옵니다. 자, 지금 간단하게 우선 말씀드리고, 자, 17장은 유일하게 예수님의 기도에 대해서 정확하게 지금 요한이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는데, 전반부는 아버지를 영화롭게, 아까 이야기했죠?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되는 것, 거기에 대한 얘기, 후반부는 백성들을 위한 예수님께서 기도를 하시는 장면, 이 기도의 내용을 마지막으로 이제 잡히시기 전에 예수님의 기도에 대한 내용을 배치하고 있습니다. 예언해보고 있죠, 요한이. 그리고 그 다음 18장부터는 잡히시고, 신문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내용. 그래서 20장 31절을 보시면 20장 31절을 보시면 사복음서 중에 유일하게 요한복음을 왜 썼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목적. 내가 이 글을 쓴 목적은 뭐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믿게 하여서 너희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겠다. 그럼 요한복음 주제는 뭡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고 믿음으로 생명을 얻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영생이죠. 이 생명은 영원한 생명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믿게 하여 생명을 얻게 하는 것. 20장 31절에 바로 요한복음 기록 목적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또 21장 마지막에 보면은 자기 자신이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가 기록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자를 직접 밝히고 있죠. 그래서 요한복음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21장 마지막에 보면 베드로와의 사랑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의 사랑 얘기가 아까 바로 사랑은 우리가 그냥 상사병이 일어난 그런 일반적인 사랑을 궁극적으로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은 예수님과 베드로의 사랑에 대한 세 번의 대화 내용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아까 본 것처럼 나를 너희가 이 사람들보다 더 사랑하느냐 거기에 대해서 주님이 아십니다. 거기에 대한 답이 뭐라고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라고 했는데 이것이 바로 어린 양에 대한 얘기가 1장 25절에도 나오죠. 그래서 어린 양과 어린 양으로 지금 요한복음이 쓰여 있는데 앞에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 여기는 예수님의 어린 양, 성도들이죠. 선택받은 자들을 먹이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이 요한복음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의 어린 양, 바로 아들, 그렇죠? 이 신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표적의 내용이 아까 봤죠? 예수님의 사역과 신분에 대한 것들이고 표적은 바로 구속 사역은 생수에 간 세상의 빛 양이 선한 목적. 7장, 8장, 9장, 10장, 11장이 다 이제 구속 사역에 대한 것을 미리 예표하면서 미리 앞에서 인트로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마지막에 베드로의 사랑 고백이 바로 결국 21장 18절에 보면 베드로의 순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1장 18절은 베드로의 순교에 대한 얘기입니다. 네가 네 의지와 상관없이 양팔을 벌리고 십자가에는 당하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죠. 21장 18절이 베드로의 순교로 이어진 베드로가 순교할 수 있었던 근거는 뭐예요?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죠? 뭐 했기 때문에? 양을 먹였기 때문에. 양을 먹였다는 의미가 이제는 알겠죠. 양을 먹였기 때문에 베드로가 순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이거는 요한복음에 흐르는 큰 두 가지 기둥 중에 하나가 바로 가르치시며 하나는 사랑과 영생입니다. 이 사랑에 대한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고 그리고 아까 이야기했죠. 쓴 목적이 바로 생명을 얻게 하는 영생에 대한 얘기가 요한복음이 있는데 그래서 이 요한복음으로 집을 지으면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1장 25절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어린 양 1장 29절에 나와 있는 이것을 기본으로 해서 요한복음을 시작합니다. 시작해서 한쪽은 뭐예요? 7가지, 6가지 표적 기사에 대한 얘기요. 한쪽은 예수님의 가르치심에 대한 기둥을 해서 결론이 뭐가 나오냐. 마지막에 바로 베드로의 고백, 사랑 3가지. 3번 고백합니다. 아십니다, 사랑하는 줄.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답하신 게 뭐예요? 내 어린 양을 먹여라. 양을
돌보아라 양을 먹이라. 이것이 바로 뭐예요? 복음을 의미합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예수님께 주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라. 빨리 그 애들을 다 모아라. 왜요? 177, 67, 26, 22 때문에. 177, 67, 26, 22가 뭐예요? 창세기 17장 7절, 그 다음에 뭐예요? 출애굽기 6장 7절, 레위기 26장 12절.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어 네가 나의 백성이 되어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하는 것. 그거죠? 그 내용이 왜 여기서 제가 요한복음을 바라본 시각 영생이다, 사랑이다 많이 있지만 제가 왜 특별히 어린 양을 주제로 테마로 잡았는가 하면 바로 여기에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계시록 19장 9절 나온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누구의 혼인잔치라고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이기 때문에 요한복음의 테마를 줄기를 어린 양으로 본 겁니다. 어린 양의, 그게 바로 뭐예요? 어린 양을 먹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복음을 전가하고,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은 어디에 가요? 나중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초청받아서 가죠.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은. 그래서 이 요한복음은 요한계시록과 연결이 되는데,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9절에 혼인잔치에 들어간 사람은 바로 뭐예요? 구원받은 성도요, 영생을 누리는 사람인데, 이것을 요한계시록에 보면 바로 이 하나님의 장막, 지금까지 하나님이 집 나번이었는데 오늘은 뭐예요? 하나님의 장막이다. 장막인데 왜 장막이요? 계시록 21장 3절에 보면 그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계시록 21장은 요한계시록의 결론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을 이야기한 22장 마지막 바로 전에 21장에 하나님의 장막, 하나님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초청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장막 안에 거한다는 내용이 나오죠. 21장 3절 봅니다.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177, 67, 26, 22죠. 요한계시록 21장 3절이 바로 여기에 하나님의 장막에 가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19장 9절에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초청받은 사람들이래요. 요한계시록을 누가 적었습니까? 요한사도가. 요한복음 누가 적었죠? 요한. 같은 사람이 적었죠. 그래서 요한사도가 요한계시록에서 결론으로 맺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 모세오경의 모티브가 적용되었던 하나님과의 동행, 이것을 요한계시록의 결론으로 잡았습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구원받은 사람들, 영생 얻은 사람들. 그 사람은 누구예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초청받은 사람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초청받은 사람은 누가 내 어린 양을 먹여야 돼요. 먹여서 그 먹은 곳에서 복음이 증거된 사람들이 여기에 초청받는 사람들이죠. 물론 초청받은 이미 택해져 있죠. 택해진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게 준 나의 어린 양들 하나도 나보시키지 않고 마지막 날에 내가 다 구원하기 위해서 하셨다고 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올라가셨거든요. 그리고 성령을 보내주셨는데 성령은 영적인 존재예요. 그럼 실제 누가 말해야 됩니까? 성령의 인도함을 받은 우리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복음을 전하는 미션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그게 바로 다른 말로 하면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이 말이다 이거예요. 요한복음의 마지막에서 이야기하는 21장에 말하는 어린 양을 먹이라 3번 양을 쳐라, 양을 먹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복음을 전개해라, 복음을 전개해라, 선교하라, 전도하라는 얘기예요. 그것이 바로 뭐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는 증거다.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그것이 바로 뭐예요? 사랑하면 뭘 해요? 계명을 지키죠. 계명은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이 계명이에요. 자, 하나님을 사랑하면 계명을 지켜요. 계명, 이웃 사랑이 바로 뭐예요?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사랑이라는 거죠. 열렬히 사모하는 것이 사랑이 아니에요. 돈 주는 것이 사랑이 아니라니까요. 그것은 복음을 전하기 하나의 방법은 될 수 있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것의 궁극적인 목적은 바로 양을 먹이는 역할을 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양을 먹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네 가족들, 네 이웃들, 네가 길 가다가 만난 이웃, 거기에게 복음을 전달하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 네가 나를 사랑함으로 해서 할 수 있는 행동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도 하지 않으면서 네가 나를 사랑한다고 이야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13, 14, 15장의 주된 내용들이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지 않을 수 없다고 이야기하잖아요. 내 계명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고 당연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그 계명이 뭐예요? 이웃 사랑이고 하나님 사랑이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양을 먹이는 것이 복음 전거이기 때문에 그래요. 복음 전거나 전도를 하지 않고서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이야기하지 마세요. 여러분.
하면 안 돼요. 그죠? 내가 헌금하고 고아원에 가서 뭐 이렇게 봉사하는 것, 그거 하나님 사랑하는 거 아닙니다. 물론 사랑하면서 그곳에서 예수님을 증거하면 그거 사랑하는 것이죠. 세상에 고아원이나 양로원과 봉사하는 사람이 어떻게 크리스천 뿐입니까? 스님들도 많이 합니다. 그럼 그분도 복음 전도입니다. 그분도 예수님 사랑을 실천하고 있는 겁니까? 그러면?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거는 그냥 부지 활동하고 있는 것이지.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 우리가 사랑하는 이웃 사랑을 실천하고 있는 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웃 사랑은 오직 복음 전도입니다. 혼돈하시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1년에 2천만 원씩 헌금하고 있는데 고아원에 보내면서 교회를 통해서 난 이웃 사랑하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것은 스님들도 합니다. 돈 많은 길가도 합니다. 그런 일은. 그렇지만 그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웃 사랑이 아니라 이거예요. 이웃 사랑은 철저하게 바로 그것을 이 요한복음에서 요한 사도가 예수님의 가르치신 것을 잘 모아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바로 뭐예요? 요한계시록의 결론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요한계시록과 연계해서 우리가 읽어봐야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 요한복음은 바로 이러한 가치가 있다는 것. 바로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의 장막이라고 했죠. 이렇게 해서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요 하나님의 장막 안에 누가 있어요? 항상 있어 왔던 사람들, 성도들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 그냥 있나요? 자꾸 커지지. 그래서 하나님 장막에 가득 차야 된다. 그래서 자 이제 마지막으로 복음서의 틀을 보면 요약 정리합니다. 지난 계속했던 거 4번 마태복음은 하나님의 집, 영접, 마리아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 그리고 베드로의 신앙 고백 새 두 계명이 마태복음의 모티브였다고 저는 정리했습니다. 물론 다르게 할 수 있지만 저는 이렇게 은혜를 받았다는 거죠. 다음 마가복음은 하나님 나라 바로 사역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하신 사역. 그래서 마가의 전에 예수님께서 오른편에 앉아 계시는 지금도 우리가 동역하고 계시다는 것. 그리고 누가복음은 바로 내게 이루소서. 이 모든 내용들을 나에게 적용시켜야 된다는 것이 하나님 누가복음의 모티브가 되었고 그리고 나를 기억하소서는 마지막 강도의 행악자의 고백이 바로 나의 고백이 될 때에 내가 어떻게 돼요? 오늘 낙원에 함께 있게 되는 것이 되고 그다음에 방금 보신 요한복음은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에게서 이웃 사랑을 실천함으로 이웃에게 영생을 선물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이웃 사랑이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장막에 거하는 것이죠. 그래서 보시면 이 복음서의 4가지를 꿰어보시면 예수님을 영접하고 결국은 영생을 얻게 하는 것이 사복음서 전체의 이야기다. 그래서 영접해서 영생을 얻는 것인데 자, 이 영접에 대하는 것이 사복음서에 동일하게 있다고 했죠. 16장 16절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16장 16절이 바로 영접하는 영생 구원에 대한 얘기를 공통적으로 전부 설명하고 있죠. 마태복음 16장 16절 신앙 고백, 그 다음에 세례를 받고 구원의 방법, 그리고 오직 이게 구원에게 복음의 이 전파대 사람마다 침입하고 요한복음 16장 16절 재림하시면 그때 우리가 영생을 얻는 구원의 완성에 대한 얘기를 바로 이 16장 16절에서 하고 있다는 것. 그래서 사복음서가 바로 동일하게 이렇게 바로 보면은 영접으로부터 시작해서 구원에 이르는 영생에 이르는 이야기들을 복음서가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보시면 이 여러 가지 내용에 대해서 아버지의 집이 어린 건지 사랑이 진정한 사랑의 의미가 뭔지를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읽으실 때 마태, 마가, 누가의 지난번에 했던 한번 쭉 한번 훑어보시고 요한복음 이러한 관점에서 영적인 관점에서 읽어보시면 굉장히 은혜가 됩니다. 다양한 은혜가 제가 오늘 말씀드린 것은 극히 일부분이고 제가 느낀 은혜를 나누는 것이지 이게 맞고 다른 거 틀렸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다른 것도 다 맞아요. 맞는 것 중에 보는 시각을 이렇게 보고 보는 것이 여러분도 읽으시면서 여러분 나름의 독자적인 시각을 한번 만들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동안 요한복음에서 올 한 해가 이렇게 이 요한복음에서 의미하는 이러한 우리가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그래서 우리 성전이 가득 찰 수 있도록 오늘 설교하셨는데 그러한 축복된 한 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네.